콩콩 할미의 성경 이야기. 숲속에 산토끼 깡총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깡총이가 고민에 빠져 있었지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때 깡총이의 친구인 원숭이가 다가왔어요. 깡충아, 너 무슨 일이 있니? 어서 와. 나 혹시 여기 있는 나무며 꽃이며 새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니? 그럼 알고 말고. 그건 바로 재주를 잘 부리시는 우리 조상이신 왕 원숭이님이 만드신 거라고. 이렇게 말이야. 산 나와라 짠, 나무 나와라 짠. 원숭이는 아주 자랑스럽게 주문을 외웠어요. 이런 엉터리. 그럼 왜 이 세상을 만든 왕원숭이가 동물원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니? 너희 조상은 이 세상을 만들지 못했을 거야. 깡총이는 실망을 하고 산길을 따라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호랑이에게 물어봐야지. 호랑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호랑이님, 호랑이님!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그건 힘이 아주 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힘이 세야 큰 바위도 옮길 수 있고 저 산도 번쩍 들어서 옮길 수가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우리 호랑이 조상이신 호랑이 대왕님이시란다. 호랑이의 말을 들은 깡총이는 힘없이 돌아서서 커다란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자와 싸워서 지는 호랑이는 이 세상을 만들지 못했을 거야. 아이고, 오늘은 우리 깡총이가 힘이 하나도 없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나무 할아버지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깡총이에게 물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나무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나요? 물론이지. 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분이 누구신데요? 에이, 그만두세요. 나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조상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실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란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지.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는 말이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단다. 우리 깡총이와 여러 친구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우와, 사람까지도요?
깡총이의 동그란 눈이 더욱 커졌어요. 아, 사람을 만들 때는 말이다. 특별히 흙으로 멋지게 빚으셔서 코에다 하나님의 입김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단다. 코에다 하나님의 입김을 후 정말 멋지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 나무 할아버지,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드디어 고민이 해결된 깡총이는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깡총이는 한없이 감사하고 즐겁기만 했지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우는구려. 그 녀석 참 귀엽기도 하지. 아이고 좋아라. 영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쩜 이렇게 똘똘하게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거라. 이삭을요? 어휴,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 더 귀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제물로 드리라니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지요. 이삭아, 한 3일쯤 걸어가면 모리아산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나랑 제사 드리러 가자꾸나. 우와, 참 재미있겠네요. 아버지, 빨리 가요. 이삭은 신이 나서 짐을 꾸렸어요. 도시락도 준비하고 나무와 불도 준비했지요. 아버지,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왜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안 끌고 가셔요? 이삭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란다. 아브라함은 엉겹결에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준비한 밧줄로 아들 이삭을 묶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들아, 사실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단다.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네, 그랬군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저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에이, 참, 밧줄 이리 주세요. 제가 묶을게요. 이삭은 슬퍼하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며 자기가 자기 몸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제단 위로 올라가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으로 큰 칼을 번쩍 지켜 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 둘, 셋!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글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꽉 붙드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시험해 본 것이니라.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묶은 밧줄을 얼른 풀어주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저길 보세요. 양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바로 저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제물이로구나.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지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친구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어요. 오늘 밤은 참 이상해.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걸까? 글쎄,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젠 꼼짝도 못 하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보았지만 어부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아니, 벌써 날이 밝았잖아.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하지? 여보게 베드로, 오늘은 안 되겠어. 이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베드로와 친구들은 육지 가까이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저기 좀 봐. 저러다간 예수님이 물에 빠지시겠어. 어휴, 왜들 저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놀란 베드로는 배를 밀면서 얼른 예수님께로 다가갔지요. 선생님, 이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면 안전할 겁니다. 얼른 타세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베드로도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친구에게 속삭였지요. 이봐, 자네도 들었지? 참 좋은 말씀만 하시네. 난 여태껏 저렇게 감동을 주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 어휴, 내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고.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엄마, 나도 저기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 나도. 넌 저 배하고 똑같은 종이배를 만들어 볼 거야. 물 위에다 띄워놓고 예수님처럼 앉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렇게 환한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잡힌다고? 말씀은 아주 잘하시던데 고기에 대해선 나보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지만 베드로는 이 멋진 선생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물로 가서 힘껏 그물을 던져보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지 뭐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차, 여보게들! 이리 좀 와서 나 좀 빨리 좀 도와주게.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단 말이야. 우와, 내가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건 처음 본단 말이야. 처음 봐. 친구들은 그물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어? 비결이 뭔지 우리에게도 빨리 알려주라고.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 2개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지 뭐예요. 비결? 비결이 어디에 있겠나?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진 것뿐인데. 참,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참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잔치 하는 집이 있었어요.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과 이웃들, 친척들이 몰려왔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결혼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어휴,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집 주인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요. 엄마, 이것 좀 더 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네. 저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은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잔치 중간쯤 되었을 때 하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수군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허, 큰일 났다. 포도즙이 다 떨어졌어. 뭐?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손님들이 아직 저렇게 많이 계신데?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고 대접할 손님들도 많은데 중간에 포도즙이 떨어졌더니 정말 큰일이 났지 뭐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만히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아유, 이 집에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는구나. 잔치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떻게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러더니 하인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에 잠겨있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그 집에는 6개의 큰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응?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 글쎄, 저분은 물이 아니라 포도즙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하인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시오. 하인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 속에 물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항아리 속의 물이 어느새 포도즙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이것 좀 봐! 물이 아니고 포도즙이다, 포도즙! 어디?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하인들은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얼른 맛을 보았어요. 오, 맛있어. 오, 정말 맛있다. 와, 기가 막힌 맛이야.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즙이 분명했어요. 하인들은 그 포도즙을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얼른 떠서 갖다 주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연회장은 급히 신랑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최상급의 포도즙을 여지껏 숨겨놓았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포도즙은 내 생전 처음 먹어본다오. 포도즙을 맛본 다른 손님들도 칭찬과 덕담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이구, 오늘 이 집 잔치는 최고다, 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즙을 대접해주다니, 어이구 고맙네. 아이고, 그러게요. 아주 기분 좋다. 신랑 신부가 달달하니 행복하게 아주 잘 살겠소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포도즙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어?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손님들은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항아리 주변으로 하나 둘씩 몰려들었어요. 정말 여기에 물을 채웠단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직접 채워 넣었어요. 그럼 그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네,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다시 떴을 때 그것이 포도즙으로 변해 있었단 말이지요? 맞아요.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바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하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소리를 쳤어요. 오호, 기적이다. 이건 바로 기적이야. 잔치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일어났소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지요. 엄마 아빠와 헤어져 시리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을 도와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나만 장군과 부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어린 아녀는 마음씨 착한 부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님,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해요.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만 해주세요.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만 장군의 부인이 침실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린 아녀가 걱정스럽게 묻자 부인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 장군께서 문둥병에 걸리셨단다. 아무리 용한 의사도 고칠 수가 없다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니?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는데요. 아픈 사람을 다 고쳐주셔요.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장군님의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은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장 그 선지자를 만나고 오리다. 꼭 내 병을 고치고 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부인. 나만 장군은 마차를 타고 병사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인을 시켜 나만 장군에게 말을 전하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도록 하시오. 뭐라고? 나보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것도 7번씩이나? 어휴, 기분 나빠. 나만 장군은 몹시 화가 났어요. 얘들아, 그냥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다. 선지자가 내게로 달려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에이, 실망이야. 나만 장군은 타고 있던 마차를 돌렸어요. 그러자 함께 온 병사들이 말리면서 말했지요. 장군님, 참으십시오. 선지자께서 장군님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요? 맞아요. 병이 낫는다는데 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게 무엇이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나만 장군은 그 말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마차에서 내려 요단강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만 장군은 요단강 물속에 몸을 깊이 담갔다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하지만 장군의 몸에는 여전히 흉측한 문둥병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지 뭐예요. 병사들은 강가에서 손가락을 하나 둘 꺼보면서 숨을 죽여 지켜보고 있었지요. 드디어 7번째, 나만 장군은 한 번 더 물속에 몸을 깊이 잠그고는 천천히 물에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글쎄, 나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해진 게 아니겠어요? 없어졌다! 이것 좀 보아라!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단 말이다!
나만 장군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쳤어요. 병사들도 덩달아 좋아서 박수를 쳤지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갔어요. 고맙습니다, 선지자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어요. 당신의 병을 고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나만 장군은 이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하녀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였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만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여자 둘이서 아기를 한 명 안고는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우겨대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지 뭐예요. 이 아기가 네 아기니? 내 아기지. 눈이 있으면 똑바로 좀 보라고. 아니야, 이 아기는 분명히 내 아기란 말이야. 어젯밤 죽은 아기가 네 아기잖아. 두 여자는 다투기 시작했어요. 허허, 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말아보도록 하여라. 네, 임금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잠버릇이 나빠서인지 자기 아기를 그만 깔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버릇이 나쁘다니요. 저는 언제나 똑바로 얌전하게 잠든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 조용히 좀 하시오. 끝까지 다 들어봐야 임금님께서 정확한 판결을 내릴 게 아니야. 신하가 나서서 조용히 시키자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곤히 잠든 사이에 자기의 죽은 아기를 제 이불 속으로 집어넣고는 저의 사랑하는 아기를 안고 가서 저렇게 자기 아기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임금님, 저는 제 아기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저 아기가 제 아기입니다. 제발 저에게 아기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아닙니다. 저 여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임금님, 저는 아기를 죽인 일도 없고요. 죽은 아기가 바로 저 뻔뻔한 저 여자의 애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저랑 똑같이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짜라고요. 도와주세요. 솔로몬 왕은 두 여자의 말을 듣고 더 난처해졌어요. 아무리 보아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거든요. 어허, 참으로 난감하도다. 솔로몬 왕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솔로몬 왕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겨대니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니라. 한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갖도록 하면 되겠구나.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저 아기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눕혀 놓거라. 예.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급히 신하 하나가 달려가 칼을 가지고 오고 아기도 안고 왔어요. 솔로몬 왕은 이번에는 그 칼로 아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한 여자가 울면서 왕 앞으로 달려와 막았었어요. 안 됩니다, 임금님. 제발 이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이 아기는 저의 아기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도 다가서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아주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그냥 반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저 여자에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십니다. 호호호호. 이제 알겠도다. 여봐라, 칼을 거두어라.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급히 칼을 치우도록 하였어요. 내가 이제야 이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겠도다. 여봐라, 아기를 반으로 잘라달라고 한 이 여인이 가짜 엄마니라.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여라. 솔로몬 왕은 울고 있는 다른 여인의 품에 아기를 건네주면서 위로의 말을 했어요. 진짜 엄마라면 자기 자식을 칼로 자르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울면서 아기를 양보한 네가 진짜 엄마니라.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느니라. 자, 이제 데리고 가서 잘 키우도록 하여라.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 덕분에 아기는 친엄마에게로 무사히 돌아갔어요. 우와! 솔로몬 임금님 최고!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만세! 사람들은 솔로몬 임금의 지혜로운 재판을 보고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었지요.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아주 존경스러운 직무였지요. 하지만 두 아들은 아주 버릇없고 경망스러웠어요. 우리 여기서 달리기 시합하자. 와, 재밌다. 난 저 촛대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내가 촛대를 들고 숨을 테니 넌 촛대를 한번 빼앗아 봐. 아이고 얘들아,
뛰지 좀 말거라. 성전에서 장난치면 안 된단 말이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 성전에서 대장인데 우리가 좀 놀면 어때요? 마음이 약했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성전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점점 거룩한 곳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엎드려 앉아 울며 불며 중얼중얼거리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저 여자가 분명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는 게 틀림없어. 감히 성전에 술을 먹고 들어오다니. 엘리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여보시오, 부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먹고 성전에서 소리를 치면 되겠소. 술을 끊고 맨정신으로 오시오.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나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집에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특별히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미안한 마음에 한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였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는 자기의 기도가 꼭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그치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띄웠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는 꼭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얼마 후에 정말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지요.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혼자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찾아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님, 제가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주셨으니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평생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나도 기도할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버릇없는 두 아들을 떠올리며 사랑스러운 사무엘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오, 한나, 당신은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군요. 당신처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오, 사무엘, 잘 왔도다. 엘리 제사장님, 저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리고 한나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썽꾸러기들이었어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옆에 떼어놓고는 걱정이 많았지요. 못된 두 애들이 우리 사무엘을 괴롭히는 건 아니까. 밤마다 홀로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사무엘을 잘 지켜주세요. 하지만 한나의 걱정과는 달리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녀석 참 어리지만 아주 영특하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니. 우리 아들들보다 훨씬 훌륭해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사무엘을 사랑해 주었어요. 엘리 제사장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는 거지요? 성전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 수 있게 준비하도록 주신 거고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모두 알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던 사무엘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사무엘.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얼른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 자리에 누워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제사장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거지? 분명 사무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또다시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게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 아마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것 같구나. 가서 누웠다가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지요. 다시 그 음성이 들려올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무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장차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머니의 음성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었어요. 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잘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어. 그 후 사무엘은 잠자리에서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지요. 삼손의 엄마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전하였어요. 삼손, 너는 절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돼.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단다. 네, 엄마, 염려 마세요.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서 살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아주 큰 힘을 주셨지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맨손으로 무서운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당나귀 턱뼈 한 개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물리쳤지 뭐예요. 블레셋 군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삼손을 없앨 궁리만을 했어요. 삼손의 힘이 센 비결만 알아낸다면 우리가 삼손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에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내게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삼손이 우리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좋아하잖아. 맞아. 삼손의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삼손이 우리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대잖아. 그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자고. 들릴라는 삼손을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나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하지만 삼손은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삼손,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이 없어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삼손이 위험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쁜 들릴라는 매일매일 삼손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난 머리를 깎으면 힘이 다 없어져 버려. 내 힘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야.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딜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자, 약속. 그렇군요. 알았어요. 걱정 말고 편히 주무세요.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이 깊이 잠들자 가위를 가지고 와서는 삼손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지 뭐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얼른 일어나 보세요. 뭐라고?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럼 내가 혼을 내줘야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힘이 하나도 없네. 머리카락이 없어진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두 눈을 잃게 되고 소처럼 일만 하게 되었지 뭐예요. 엄마 말씀을 안 듣고 블레셋 여자를 사귀었던 일을 후회했지만 이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큰 잔치를 열어놓고는 삼손을 조롱하고 놀려대기 위해 삼손을 끌고 와서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는 게 아니겠어요. 삼손아, 재주를 좀 부려보아라. 춤도 추고 노래도 좀 불러보라고. 꼴이 우습구나. 소경이 된 삼손의 저 꼴이 정말 우스워요. 그렇게 힘자랑을 하더니만. 삼손은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고 제 멋대로 살아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 교만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힘차게 끌어당기면서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혔어요. 마침내 큰 기둥이 우두둑 부러지고 오와르르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놀려대던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다 덮어버렸어요. 그동안에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믿음도 자란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큰 힘을 주셨던 거지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으며 예수님께서도 삼남매를 아주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간호를 했지요. 언니, 아무래도 오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알렸어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몹시 위독해서 곧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며칠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동안 병든 나사로는 예수님을 뵙지도 못한 채 그만 죽고 말았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슬퍼서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는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도 사랑하셨다면서. 소식을 들으시고도 빨리 오시지 않으셨다면서요. 예수님, 이젠 아무 소용없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하였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울지 말아라. 네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좀 치워주시오. 네? 도대체 어쩌시려고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뭘 하시려고 저러지? 냄새.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웅성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낑낑거리며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을 하얀 천으로 둘둘 마른 채 무덤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이다. 아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사로 아저씨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왔어요. 야호! 만세! 마르다와 마리아도 너무 기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오빠를 꼭 끌어안았어요. 오빠,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요. 어떤 마을에 아주 욕심이 많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거지 아이가 부잣집 문을 두드렸지요. 제가 몹시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 그릇에 조금만 담아 주십시오. 알았다. 밥을 줄 테니 그 그릇을 이리 다오. 부자 영감은 거지의 밥그릇을 받아들더니 그만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영감님, 밥을 주신다더니 왜 밥은 안 주고 제 밥그릇만 뺏어가시는 겁니까? 동량은 안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요. 배야! 몽둥이로 맞기 전에 빨리 가버리라고! 거지 아이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욕심 많은 부자 영감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 영감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거지들에게서 빼앗은 옷이며 신발, 밥그릇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 뭐예요. 재산은 바로 이렇게 모으는 거다. 부자 영감은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을 쳐다보며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곡식을 많이 가두었단 말이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다 어쩐담. 그때 하인이 다가와서 영감님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 영감님, 이렇게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옆집에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며칠 전 아기를 낳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기가 계속 울고 있답니다. 뭐야? 무슨 소리?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가난한 게 내 탓이란 말이냐? 안 되지, 안 돼. 부자 영감은 고개를 흔들며 곡식 창고를 들여다보았어요. 안 되겠어. 내 곡식을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무래도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창고를 더 크고 튼튼하게 지어야겠단 말이야. 부자 영감은 하인을 불렀어요. 우리 집 창고가 너무 작다. 이것보다 훨씬 큰 걸로 다시 짓도록 하여라. 곧 목수들이 달려와서 밤을 새워가며 커다란 창고를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됐어. 아주 잘 지었군. 여봐라. 이 창고에다 내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놓도록 하여라. 부자의 새로운 창고에는 양식들로 가득 찼어요. 오늘부터 신나게 놀고 먹어야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양식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도둑들도 절대 훔쳐갈 수 없도록 자물쇠로 채워놨으니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하게 푹 좀 자야겠다. 부자는 기분이 좋아서 흐뭇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자 영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유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었는데 너는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구나. 다음날 아침 해가 높이 떴는데도 욕심꾸러기 부자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창고에 가득 찬 곡식으로 밥 한 끼 해먹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바벨론 나라가 강해지자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나라는 금과 같이 강한 나라야. 이렇게 좋은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왕은 바벨론을 더욱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꿈속에서 본 우상은 머리만 금이었지 나머지는 은과 동, 철이었어. 내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을 금으로 만드는 거야. 느부갓네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금으로 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20m나 되는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지는 날, 왕은 모든 백성들을 금신상 앞에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지요. 우와, 멋지다. 엄마, 저렇게 큰 금덩어리는 처음 봤어요. 저건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야. 우리 바벨론을 지켜줄 금신상이란 말이다. 얼른 가요, 아빠. 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많은 어린이들도 따라왔어요. 그때 갑자기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지금부터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시오.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시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모두가 엎드려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머리를 들고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봐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이, 폐야.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얼마 전 왕께서 높은 자리에 앉은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이옵니다. 그들이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당장 이리로 끌고 오너라.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벌컥 내며 소리를 쳤어요. 어머머머머, 무슨 일이야? 글쎄,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대요. 아이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넣겠지요, 뭐.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금신상보다 새 히브리 청년들에게 더 쏠려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거라. 그러면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내 말을 거역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불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도다. 왕은 청년들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라고? 화가 잔뜩 난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불에 던진 병사들이 다 죽을 정도였지 보여요. 아니, 우리가 불에 던져 넣은 사람은 3사람이 아니었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더구나 저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불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불에 안 떴어. 머리카락 하나 구질구질 않고, 우와, 불냄새도 안 나잖아요. 어이구, 이런 일이.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어요. 왕은 이제 금신상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그들의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새 청년들이 들어간 불 속에 함께 들어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아버지 요셉이 말했지요. 예수, 너도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예배에 참석해보자. 예, 아버지 좋아요. 저도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오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우와, 엄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 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기 저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어휴, 예배 드리러 온 건지 장사하러 온 건지 돈이 딸랑거려요. 꼭 가축시장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성전에 도착하자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새들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글쎄, 저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아무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질 않는구나.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부모님이 바쁘게 지내시는 동안 소년들을 모아놓고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옳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봐야지. 예수님은 다른 친구들 틈에서 열심히 듣다가 손을 번쩍 들어 질문을 하였어요. 선생님,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요? 유대인의 선생님인 랍비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예수님은 더 깊은 뜻이 담겨있는 질문을 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재미있게 성경을 연구하였어요. 그래, 학교는 어디에서 다녔는가? 저 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빠르고 정확한 질문과 대답에 감탄을 하였어요.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아무도 성전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 기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얘가 어딜 간 거지? 여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 예수를 보셨나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뒤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어딜 간 거지? 예수, 어딜 간 거니, 예수? 마리아와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사람들 속, 건물 안, 길가와 바위 뒤에까지 찾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았고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사흘 만에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나, 선생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저 아이 좀 보세요. 우리 예수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직도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에 놀라워하며 감탄을 하고 있었지 뭐예요. 마리아는 반가운 마음에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갔어요. 아이고 얘야, 아빠와 내가 널 찾는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 연구하길 좋아하셨던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지혜와 믿음이 커지고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셨지요.